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에 불을 켜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순서제도 촛불 2개를 켜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대림절의 촛불을 하나씩 켜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초가 상징한 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은요, 평화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초처럼 그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신 후에 이사야서 6장 60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온통 만민을 가리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영광이 임하는데 그 광명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촛불의 상징은 평화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 강림을 하실 때 메시아이면서도 죄악과 어둠 속에 갇힌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있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에 저의 공식적인 사역을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그것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청년 때부터 23, 24년이죠. 출석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자로 나가기 직전까지 꼭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 나가서 딱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대림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일부러 맞추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날이 바로 대림절 첫 주간이었고요.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쪽 프랜시스 루이스에다 공사 중이던 그 공간이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사님 한 가정과 함께 예배 드리던 때가 역시 대림절 첫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날을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그 날과 발걸음을 좀 맞춰보려고 하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12월 첫 주나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항상 우리가 교회를 설립을 한지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올해는 외부 분들 한 분도 오시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몇 분이 넘든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있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대림절의 촛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촛불입니다. 평화를 주는 촛불입니다. 또 기쁨이요 사랑을 주는 촛불이면 우리가 간직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 바로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은 온 걸 싫었습니다. 왜? 저 왕으로 불리면 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막다 안 되니까요.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싹 전부 죽여라 하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른바 요새 우리말로 하기로는 베들레헴의 유아 대학살 사건이라는 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유아 대학살. 야, 이런 역사적인 엄청난 일을 막 벌려요, 옛날에는요.
이 사건이 말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그냥 싹, 그 세대는 싹 없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데 원치 않는 세력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다르지도 않아요. 교회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무너지게 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면서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교회들끼리 스스로 다투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몸으로 오신 본고장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도대체 그분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기대치입니다. 이 기대치와 눈높이가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고달프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메시아. 과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지만이 됐을까요? 왕이요? 다스리는 분이요?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우리를 갖다가 지배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요. 그런 기대치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셨어요? 그냥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과연 그분이 과연 메시아였을까? I don't think so. 전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게 오시면서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시든지 기대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이 없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분들은 초림도 겪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있어요? 예수님 본고장 이스라엘에서. 아주 무서워요, 거기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요, 자기가 주님보다 더 위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다 못해 자기가 그 위에 서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을 합니다. 차라리 없는 게 편하다고 그럽니다. 왜요? 자기들이 사는 너무 불편하게 많이 만드니까는요. 그거 좋아하는 못된 짓도 못하게 하니까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눈높이와 생각과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앞에 있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시고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부분이 있다면 뭡니까? 세상에 말이죠, 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깨비나 귀신이나 사탄, 마귀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보면은 그런 아주 그 극장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굉장히 그냥 넘쳐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내놓은 영화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은 어떠냐? 천국은 관심이 없고 천국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끝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뭡니까? 마귀 사탄의 존재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추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곰곰이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맞죠?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거나 좋은 곳에 가거나 그러고선 문고를 드러나요. 하다못해 반려동물 강아지가 죽었어도 요즘 보니까 장례사가 있더라고요. 장례도 치러주더라고요. 화장터도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 강아지가 죽었으니까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건 뭐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영의 세계를 믿고 있고 사후의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렇습니다. 죽음과 지옥과 지옥불 이런 말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이고 뭐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뭡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정말로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는요, 믿는다는 분들도 대화하다가 어떤 분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그 내면을 끌어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요,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을 때 영혼에 대한 존재,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영혼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거나 혼동을 하는 것처럼 발견하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는 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옥이나 그런 것보다도 소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멸된다. 그냥 없어진다. 사라진다. 세상에 그렇게 편하게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 인생이 끝나는데 하나님 나라 그건 얘기하고 그건 자기 좋은 건 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거 죽게 되면은 지옥이나 영원한 불구덩이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소멸된다. 그냥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영혼 불멸이라는 불멸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이런 사소한 거, 자잘한 거 그거 가지고서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과 성도와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깨닫고 나가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맞죠? 교회는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지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무릎으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이 힘들고 애쓰고 모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붙드는 자들이 있어야지만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됨을 다짐하고 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많고 석박사가 많아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 붙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주님은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나,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기로는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작년 이맘때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외부 손님들도 많고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정말이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기로는 내년에 우리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만으로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왜요? 저는 사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모습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 차로 운전하면서 계속 전화를 제가 계속 거는데 정말 어떤 분은 매주 전화를 했는데 딱 오늘로써 1년 2주간 계속 쉬지 않고 전화한 분이 있습니다. 계속 메시지 남겼습니다. 그래도 전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셔서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말들을 다 일일이 다 보이스메일 다 녹음해 놓고 하는데 대답 없는 전화 1년하고 2주간 하기도 참 쉬운 거 아니죠? 네, 근데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분의 회복입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영원, 구원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같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사역자가 뭘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왜 필요하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며 우리들이 왜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곧 주님의 교회예요. 인간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좀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사람이 적으니까 왔다 이러고 이 현상 계속 생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 저분들로 인하여 그럼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한 번만 체험하기만 하면 바로 바뀌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바라기로는 정말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뭡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교회예요. 그 반석이 뭡니까?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반석, 그 그리스도 위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줍니까? 그렇죠,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그렇게 부어주는 것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인도에 따라가는 성도들,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가 주인이시요, 오늘날 눈높이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이 될 말씀이요, 교회를 자기 눈에 눈 맞추려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돌아오셔서 주님 안에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지식이나 이성으로 바라보고 재물이나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규모로만 생각하며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오늘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사역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영혼구역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선교회 교회가 지난 이번 12월 달부터 전부 매주마다 섬기게 됩니다. 그 섬기는 것은 뭡니까? 노숙인 쉘터 갑니다. 요양원도 갑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12월 쫙 다 채워놨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못해 음식도 싸가지고 가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12월은 너무나 바쁘지요. 파티하고 연말이고 막년회 한다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섬기는데 바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교회를 돌아볼 틈도 없고 이웃을 돌아볼 틈도 없다고 합니다. 있다 하여도 그냥 행사로 불과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문명의 눈으로 물질과 권세와 세상의 힘으로 밀고 뛰 흔들어버리니 교회가 흔들리고 목회자가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영육간에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가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답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들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우리들의 살 길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살 길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바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알고 있고 계속 우리가 표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자고 외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장 더 넘겨 4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뭡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반석 위에 세우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부라는 것은 곧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는 하데스라고 말을 하는데 죽은 자들이 나가는 문이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다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것에 대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흑암의 권세요, 음부의 세력이요, 이런 것들이 사회마다 곳곳마다 교회마다 다 침투해가지고 거짓이요, 불법이고 패역함과 분열의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그것의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전부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권력과 이성과 유혹으로 다 의존하게 하고 이끌리면서 판단 흐리게 하고요. 그 음부의 세력은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음부의 세력이 그 음부의 세력이 뒤흔드는 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머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곧 뭐요? 교회가 곧 뭐요? 우리요. 교회가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성도요, 성도가 곧 성전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데 바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가 이제 4년을 맞이합니다. 사실 음부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첫 두 해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팬데믹까지 있었고 아주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 4주년 그러지만 사실 2살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곧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요, 그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다짐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교회요, 내가 일어선 것이요, 내가 회복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내 신앙, 나의 신앙 그 기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 정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